자, 우리 마태 16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16장 4강에 하늘에서 오신 표적을 바리새인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 두 번째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과정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단번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마태 16장 1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두 군데를 한번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신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어디로 가봐요? 왜 이렇게 해놨나? 3장이네요.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16장 네 번째 시간인데, 바리새인들이 하늘로서 좀 표적을 좀 보여달라 하니까 그것은, 그러한 요구는 예수님을 정령 죽이고자 했던 흉악한 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인간들의 그런 심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흉악한 인간들의 타락함, 죄인의 심성이었는가 하면,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 줄 배웠고요. 그래서 인간은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다시 말하면 삼일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인간에게 단번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신학교에서조차도 들어볼 수 없는 생소한 내용의 설명일 것입니다. 좀 부담은 되지만, 그러나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이 가장 양태론보다는 정확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진의가 아니겠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전지전능하신, 이 전지전능이라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간을 이토록 힘겨운 삶을,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그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근심과 걱정이 없죠. 이 세상의 삶이 힘들다라고, 힘겹다라고, 어렵다라고, 고통스럽다라고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직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완전한 신앙의 영성의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과정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한 선수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 4년을 보내야 되죠.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어떤 혼란과 역경 속에서라도 담담할 수 있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신앙의 삶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이토록 힘겨운 삶을, 이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나 라고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절대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 과정이다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한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의도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여 번성한 자들로, 그러한 우리가 흔히 말하면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미 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그 다음에 공중의 새와 그 다음에 땅의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내용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실패했다는 말인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바다의 고기,
우리가 뭐 잡기는 하지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영화에 보면 바다의 왕 무슨 영화 있더라고요. 외국 영화 어벤져스의 한 사람으로 나오는 바다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육지에서도 살고 바다에서도 살고 바다에서도 왕이 그런 어떠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바다에서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죠. 익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러한 인간이 바다의 고기를 잡고 우리 마음대로 거기에서 우리의 식량을 얻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바다를 통치하는 이 말이죠. 그래서 공중의 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땅의 육축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그런 어떤 가축들 또는 온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동물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린 우리가 총이 있고 어떤 기구가 있어서 또 지혜가 있어서 그것들을 포획하는 틀을 만들고 그들을 포획할 수 있고 그들을 훈련시킬 수는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진정한 이러한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실패했다는 말인가? 오늘날 우리 인간의 삶을 돌아보면 결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는커녕 진정 이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고 오히려 고난과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일 뿐이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세상에서 실패하고 지지리도 찌든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의문도 이런 생각도 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이러한 의문이 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나?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드나? 라는 그런 어떤 반문, 의아스러움, 의아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신앙 속에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는 분명히 이런 의문이 든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부분, 곧 인간이 어떠한 삶, 곧 지지리도 찌든 삶이 아닌 가장 행복하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정확한 의도와 또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오늘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하지만 좀 부담은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러면 삼일째 하나님은 각위, 삼위일체, 그랬으니까 1위가 있고 2위, 3위 이렇게 있습니다. 1위는 성부 하나님, 2위는 성자 예수님, 3위는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각위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또 이것을 3시간에 걸쳐서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뭐고 성자 예수님의 형상이 뭐고 성령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이러한 것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신 그리고 성부의 형상, 성자, 성령의 각기 형상을 생명을 중심으로 은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만은 교리에 루이스 뻘kop 교리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교리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인간을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성부의 형상, 성자의 형상, 성령의 형상을 그때는 교리에서는 교리적인 측면, 신학적인 어떤 교리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어떤 뭡니까 이 제목은 같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쪽에서 본 거하고 이쪽에서 본 거하고 좀 다른 듯이 말이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각 위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으며 또 일체의 모양으로 각 위에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입니다. 그리고 일체의 이것은 형상이 아니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신 의도가 무엇일까?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삼일째 하나님의 이 형상과 모양이 고작 이렇듯 흉악하게 고난과 환란의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을까 하는 그 아쉬움과 반감을 의문스러운 그 아쉬움을 반감을 드러낼 수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반감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생각하는 이 부분으로 그러한 의미, 그러한 그것을 해소하는 측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곧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 이 절대로 삼위라는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일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한 즉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이 의미를 좀 설명해. 이것도 지난 시간에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과정을 통했다라는 이 과정의 설명.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라는 부분을 부각을 시켰다면 오늘은 이 삼위일체가 인간을 만드실 때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파헤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진실로 인간을 완전히,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전능함이나 전지함을 가진 존재로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비등하게 비슷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부를 닮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아버지와 아들이 뭐 외형은 같다 할지라도 성품 속성까지 같지는 않죠. 예. 저도 이제 뭐 아들이 둘이나 있지만 아빠의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 그것은 뭡니까? 우리 큰아들은 뭐 저기 미국에다 갖다 놔도 쟤 딱 보면 쟤는 백학령의 아들이구나라고 할 정도로 많이 닮았다고. 지금은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좀 많이 모습이 변하기는 했지만 젊었을 때 제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뭐 저 미국에다 갖다가 던져놔도 백학령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닮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닮지를 않아요. 어제도 이제 텔레비의 그 프로그램에 뭡니까 이 좌우지간 그런 거 사람들의 특종 세상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가수 김모 씨가 나오는데 그분도 이제 제 나이 또래, 그분은 66세니까 저보다 한 살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렸을 때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3살인가 4살인가 할 때 이혼을 해가지고 할머니 밑으로 이제 보내고 혼자서 그렇게 이제 벌어먹고 살려고 힘들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아들이 지금 30살이 넘었어요. 근데 그 아들도 그 김모 씨가 가수고 뭐 작곡가고 하는 것처럼 그 아들도 이제 노래를 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가 이제 4살 땐가 자기를 할아버지 밑으로 이렇게 내보냈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의 그런 기억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서 보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맨날 뭐 아버지도 가수니까 얼마나 그 노래에 대한 그리고 음악에 대한 그 견해가 그 조예가 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아들도 이제 30살이 이제 넘었고 그리고 아들도 이제 버젓이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해가지고 무슨 뭐 요즘에 이거 텔레비 가수 데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거기서 2등을 했답니다. 1등 대상은 못 받고 이제 2등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래는 잘하긴 하죠. 자기도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는데 아빠가 와가지고 노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몸짓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알아서 잘할 텐데 아버지가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그렇게 하냐. 이건 뭡니까? 무엇인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기는 하지만 다 닮았기는 하지만 100% 완전히 100% 똑같지는 않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전능한 그리고 또 전지한 그런 능력을 갖도록 하신 것이 아니죠. 조금은 닮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과 모양을 닮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닮았다. 그래서 아주 똑같은 전능함이나 전능한 그러한 존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존재. 그래서 인간에게도 어떠한 능력이 있다. 그리고 알매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 무엇인가를 예측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계획할 수 있고 설계할 수 있고 이러한 지혜와 지식의 어떤 이 능력이 인간 스스로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을 해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이게 전부 다 내 것이야 라고 해버리면 엄청 교만해집니다.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모습을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능력을 갖춘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고 싶어요. 완전히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가 아니라 조금 비슷한 이 말이죠. 조금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어느 정도의 지혜를 갖춰. 그래서 자신이 그 전지전능하신 성품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어서 한 존재로 다시 말하면 곧 인간을 만드시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춘 존재라 할지라도 이는 부족한 인간이고 또는 장애가 있는 인간의 정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거 바보 같은 존재로 만든 게 아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 볼 때는 야 이거 거의 완벽한. 예.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해 보려고 바벨탑도 쌓고 말이죠. 오늘날에는 뭐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하나님과 비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런 지혜로 그런 능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또 장애가 있는 그런 어떤 불구의 그런 인간으로 만드신 것도 아니다. 완전한 인간도 아니지만 그런 건 부족한 인간도 아니다라는 것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존재를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곧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존재로 만드시고자 하셨을 때 절대로 그냥 단 한 번의 공정으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세상은 단 하나님의 한순간에 한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사자를 만들 때 사자야 나오라, 호랑이야 나오라, 뭐 길이나 나오라 하면 그 한순간으로 그것으로 그 존재들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하고서로 사람은 그것으로 완전히 만드는 창조 만드는 과정이 끝난 것이 아니다. 또 그 다음에 다음 과정이 있고 또 다음 공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그래서 신학교에서조차도 이러한 설명을 듣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전제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과정이라는 말을 인간은 과정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우리가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그 조직신학이라기보다는 그 조직신학이 아주 기초인 교리학을 배웁니다. 신조학이라고 그럽니다. 이 신조학, 이 교리학을 배울 때 바로 이 인간을 배울 때 이 과정이라는 말,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말은 절대로 들어보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방금 말씀드리신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인간은 완전한 존재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완전하다는 의미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범죄의 길로 나가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뭡니까? 인간은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간은 절대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어떤 과정을 두고서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로 완전한 옷을 만들어 가듯이 삼위일체인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한 과정에서 두 번째 과정으로 진전시키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시고자 그렇게 계획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차례차례 그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제1위인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자 했을 때 우리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했을 때 진실로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육체를 우리가 가진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내 모습 내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모습, 이 육체, 이 모습을 거울을 통해 들여다보면 알게 되듯이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빚어 인간의 모습, 즉 동상이나 인형과도 같은 그런 모양을 오늘 나의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주물러서 만드시고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듯이 바로 그렇게 생명, 다시 말하면 아직은 영적인 권능이 없는 저는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권능이 없다라고. 이 생명이 되었을 때 이 생명은 영적인 권능이 없는 단순한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의 모습. 그냥 그 생명은 생명으로 이해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거부하거나 마귀나 귀신, 악마를 귀신이나 악령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설명이 생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여기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영적인 권능은 없다.
영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1절에 가보면 우리가 이미 16장이니까 10장에서 배웠지만 마태복음 10장 1절에 가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때 창세기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되 영적인 권능이 없습니다. 여기에 마귀의 권세를 죄를 대적하라 뭐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기는 하지만 그 완전한 인간이 영적인 권능이 없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완전한 죄는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걸 바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존재, 곧 생명이라고 지칭된 인간의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절대로 영적인 권능, 즉 영권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즉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허락된 이 존재라는 의미에는 절대로 영적인 의미나 권능이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고 거듭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서 즉 물질적인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생명이라는 이러한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이 없으면 그냥 그는 뭐다? 육신적인 권능이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육신은 있는데 영이 없는 존재다. 성령이 없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혹 만약 약자도 이게 분명히 약자 이게 끼울려서 가지고 만약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혹자도 있지만 이게 이제 제가 늘 말하는 신학교 딱 들어가서 1학년 때 신주학을 배우면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의 타락, 범죄함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면 마귀의 그 괴계를 이겨냈다면 우리는 이렇게 힘든 고난의 삶을 살지 않았을 걸. 이렇게 시험 보고 뭐 대학을 가려고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안 거쳐도 될 텐데 말이죠.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던 인간이 범죄할 것을 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다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다음 과정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부각해서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설명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제 다음 과정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영적인 권능이 없는 그래도 그나마 그 육신적인 생명에서는 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영적인 권능이 빠진 상황에서는 인간의 영적인 권능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러나 그다음 아담과 하와에게 다음 과정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 영적인 권능이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분명히 영적인 그런 어떤 시험이 있을 때 거기에 걸려 넘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을 다음 과정에 영적인 권능의 시험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존재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다. 그 3위 중에서 제2위인 성자 예수님이 다음 차례로 생명인 인간에게 덧입힐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두셨다. 즉 영적인 권능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존재인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과정을 담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 물론 다른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아주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둘이 되어버린 우리로 하나를 만들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졌다라는 말도 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갈라졌던 그런 상황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하나님의 한 자녀로 이렇게 합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중간에 막힌 담, 죄로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것은 죄를 해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생명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지은 생명에게 영적인 권한을 주어서 영적인 생명도 주고 영적인 권능을 주고 이런 과정이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이 담당해야만 하는 죄의 값인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대신 담당하시도록 하셨다는 이 의미를 중요한 쟁점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인간에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부여된다. 영원한 권능이, 영적인 권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것이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이 없이는 절대로 인간에게 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능력이 부여될 길도 기회도 없을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영원한 능력은 이거 영적인 능력인데 이것은 나 이후에 이제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 자우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다. 그리고 21절로 가보니까 은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우리에게 왕노릇한다. 은혜도 하나님의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한 예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로 왕노릇하게 하여서 온 세상 천년왕국을 그리고 이어서 영원한 천국까지를 왕노릇하게 하여 만왕의 왕 아니죠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왕노릇하게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이러한 만물의 영장 왕노릇하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 곧 이제야 비로소 인간에게 없었던 영원한 생명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영생의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생을.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은 또 반문할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신자가 마귀를 대적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그랬지 무슨 뭐 성령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그랬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써놓고 온 거를 이렇게 써놓고 그것까지 이제 이렇게 다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길어요.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그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내 이름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영적인 권능을 나타낼 때 성령의 이름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낸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이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곧 이제야 비로소 인간에게 없었던 영원한 생명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된 그 존재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야만 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범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죽어야만 할 존재인데,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마태 15장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말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헷갈려. 요한복음인지 마태복음인지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인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명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의 중요성은 절대로 이후에 오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권능의 근원이 영원한 권능의 근원이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는 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존재에게는 절대로 영적인 권능이 주어질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권능을 얻는 이른바 전지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 다시 말하면 절대로 세상과 마귀와 죄에 얽매이지도 그들의 굴레에 얽혀서 허덜기는 삶을 살아가지도 살아갈 수도 없는 완전한 존재. 그래서 이들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도 있는 완전한 영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을 두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의라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자 죽으신 이후에 이제 제3위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들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가 뭐한다? 성령, 보혜사가 성령인데 성령 그가 너희에게 이 모든 내용을 가르쳐 줄 거야. 이러한 내용,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 성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고 성자에서는 이런 일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셔가지고 너희로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시는 그런 존재로 내가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 모든 비밀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장에서 그랬다면 16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7절로 11절. 보혜사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가야 할 거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나는 하늘로 부활해서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뭡니까? 부모의 곁에 영원히 함께 하고 싶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엄마 아빠가 무엇인가 싫어가지고 떠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저께도 그 인간 세상인가요? 특정 세상에 보니까 어떤 여자인데 아주 그냥 그 외국인 그 인도인입니까? 그 머리에 막 추렁추렁 달고 있는 그런 그 장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도인지 뭐 어디 뭐 저쪽에 동남아 이쪽에 보면 여자들 머리에 막 이렇게 요만큼 높여가지고 막 치렁치렁 달고 있죠. 그런 머리 스타일을 하고 나왔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15살 때 아버지가 그 군인 출신이었어요. 군인 출신이었으니까 얼마나 엄격하게 키웠겠습니까? 뭐든지 안 된다. 근데 이분은 여자인데 여자로서 삶을 살고 싶지가 않았대. 그래서 항상 꼭 남자같이 그냥 남자 같은 행동을 하고 남학생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싫어한 거야. 그래서 여자는 여자답게 좀 살아라라고 하니까 19살 때 그냥 아빠가 너무 싫어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19살 때 나갔는데 20살 때 애기 엄마가 돼서 돌아왔대. 근데 아빠가 그 손주도 돌아보지도 않았대. 그렇게 심각하게 갈등이 심했어.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나중에 또 한 2년 만에 또 이혼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뭐 아빠하고 엄청난 갈등이 심했겠죠. 아빠는 뭐 딸로 여기지도 않았겠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 여자는 자기하고 자기 아이를 먹이에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덤프트럭을 그 여자가 덤프트럭을 운전해. 덤프트럭이 얼마나 우악스럽습니까? 아주 그냥 중장비잖아요. 그렇게 갖고 먹여 살렸는데 나중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자기 아이가 태어난 걸 보니까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다. 아빠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다. 그렇게죠. 이 아빠하고 그렇게 아빠가 싫어가지고 아빠가 보기 싫어서 집을 나가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고 아빠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 같이 있고 싶지만 이제는 아빠는 이미 돌아가시고 무덤에 있는데 어떻게 아빠를 볼 수 있냐. 그렇죠. 내가 아빠랑 같이 하고 싶은데 이 말이죠. 그러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함께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었으면 하는데 예수님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걸 왜 그럴까?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못 와. 내가 가야만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그를 너희에게 보내는 거야.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것을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거야. 그러면서 16장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내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려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뭡니까? 심판에 대한 이 세상 임금을 내가 이미 심판해 놨어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의 결론이 33절입니다. 자, 어쨌든지 넘어갑시다. 이렇듯 예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성도가 된 자들에게 이후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저들에게 영원한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셔서 심판에 대한 책망, 다시 말하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 그 권능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긴 이 권능을 너희에게 주고자 성령을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성령의 권능이, 다시 말하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영원한 권능은 이미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신 그 선언과 그 선언은 또한 이겼다라는 권능이 들어 있음이니,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것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에게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상을 이긴 권능을 보혜사로 하여금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적용한다. 이러한 과정이, 이러한 사역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이 과정을 두셨다. 그래서 성부가 인간을 만드시고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성자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들에게 성령은 영원한 권능까지 주신다.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바로 삼일째 하나님의 비밀이고 또한 은혜이며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완전하고 완벽한 영성인, 즉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권능을 가진 존재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이제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생명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예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권능을 보혜사 유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과정, 이 과정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바로 삼일째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삼일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비로소 온 세상 곧 마귀와 귀신들과 악령들까지라도 이제는 통치할 수, 다스릴 수 있는 존재, 비로소 영계까지라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영성인이 되는 것이고 이를 계획하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자랑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이런 과정은 이런 말은 신학교에서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누차게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설명해 온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신학교에서조차도 우리 정통적인 교리 안에서조차도 없는 내용을 백 목사가 가르친다 해가지고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인간은 삼일체의 형상과 모양이 어떠한 것이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삼일체 모양, 형상과 모양이 이제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이렇게 영성인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시고자 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미 너희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더러운 귀신을 다스릴 수 있고 그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죽일 수는 없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인 귀신이라도 마귀라도 아니면 또 악령이라도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 인간은 그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어쨌든지 죽일 수는 없으니까 쫓아낸다. 그를 제압한다. 그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0장 1절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오늘 말씀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만들었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떠한 과정이 또한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상고해 보았나니 우리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